그날을 고대하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산중앙교회 전도축제에 오신 모든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벌써 몇 번째 날이죠? 네,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신데 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 박재만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세 번째 날이라 노래들이 조금 익숙하시죠? 우리 행복이라는 노래 한 번 더 찬양해 볼 텐데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지 이 찬양을 통해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행복 찬양해 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참된 행복을 이번 한 주의 전도의 기간에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벌써 3일째 부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크게 잘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엊그저께 또 너무 크게 잘 따라 불러주셔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참 울림이 있고 공감이 되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마음에 위로 얻고 힘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어지럽고 힘들 때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란 분을 바라봄으로 힘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꼭 배우고 마음속에 그 예수님과 함께 힘을 얻고 우리 삶의 위로를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위에 잠옷반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 한 어린아이가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화이팅이라고 스케치북에 써서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하는데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화이팅이 저희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손님들, 성도님들을 위한 화이팅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도의 주제가인 구주를 할 때 행복 있네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할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오던데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 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오던데 주는 나의 행복 오래 기쁜 눈물이 두렵잖네 나 발견했네 이 몸의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인데 나 믿는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본교회의 김성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여,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의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하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신 종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세월을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참 행복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빈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행복의 답을 꼭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행복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셋째 날입니다. 매주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행복을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또 준비된 특창을 듣고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아는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드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두 젊은 청년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그것도 행복하죠? 네, 아마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그저께 어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3일째입니다.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은 첫째 날 주제 또 둘째 날 주제를 좀 복습을 2초간 하겠습니다. 첫째 날 주제가 뭐였죠? 사랑의 말이 이끄는 행복.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분명히 행복해지는 건 맞죠? 예,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감해서 느껴지는 행복. 누군가 내가 정말 힘들 때 같이 옆에서 공감해주면 그 또한 행복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웃들을 잘 옆에서 보살피셔서 어떤 사람이 정말 용기가 꺾이고 낙심 중에 있을 때에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네 맘 내가 조금 알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이 갑자기 펑펑 쏟아져요. 뭐 힘내 이렇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네 맘 내가 조금 알 것 같아. 그 말에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울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닦아내고 뭐라 그래요?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큰 힘이 됐어. 네.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잘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셋째 날 제목은 뭐예요? 이거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죠? 물론 사랑의 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지만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일 제목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구주를 알면 좀 더 나아가서 구주를 믿으면 좀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믿음이 가장 강해야 하는 관계가 누구냐 하면 부부예요. 부부는 서로 단단히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부부가 행복하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커서 가정을 꾸리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못 믿어. 그건
지옥이에요. 남편이 하는 말을 부인이 안 믿어. 또 거짓말. 또 거짓말 치고 어디 가려고 그래? 누구 만나려고 그래? 이러면 말입니다. 그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갈라 치는데 어디 가려고 이렇게 화장을 이쁘게 해? 아, 말이야. 이러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가장 믿음의 이 행복하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종일관 믿음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어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곁들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 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에 오면은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에 나도 공감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아멘, 아멘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공감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단 두 글자로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참 내가 공감한다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와도 괜찮은데 뭐 편하게 조그맣게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공감하신 줄 알겠습니다. 어제 설교 중에 잠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어요.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제가 원고에 없었는데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잘은 듣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진짜 못 살다가 진짜 서울에 10원 한 푼 안 가지고 와가지고서 저희 어머니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막 밥상 뒤엎고 성미 급한 분인데 물론 책을 읽고 어머니를 여왕처럼 잘 떠받드는 건 사실인데 그 기본 성미는 어디 안 가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그냥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본인이 알고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밤새도록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주 끝장을 보는 아버지예요. 어제 이제 아들이 넷이 있고 딸 고모가 5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일 맏형은 이제 시골에 있었어요. 어지간히 서울에 자리 잡으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네 여동생들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서울에 오빠가 조금 산다더라.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고모들이 이렇게 이제 뭐 서울에 직장도 구하고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모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고모하고 친해요. 그런데 이 고모들은 우리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너 성경 공부 안 하면 여기서 못 살아. 그리고서는 고모들을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 같이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출가하면 또 그 교회에 그래서 뭐 제천 고모, 뭐 태는 고모, 고모들이 시집 가는 데마다 근처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5명의 고모들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아우 보통 성미가 아니죠. 저희 아버지한테 걸리면 진짜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형들은 어떠느냐? 바로 둘째 형도 우리 장로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남동생이 있는데 그분도 한때 술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어느 지역 교회의 작은 교회의 예배소를 맡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맏형님은 제일 할아버지의 총애와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해서 평생 이제 바깥으로 도시다가 80세가 돼서 저희 아버지가 형님이 이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해서 80세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구남매가 다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결과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우리 뭐 자녀들도 다 믿음 안에서 잘 됐지만은 모든 형제들까지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나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지금 89세신데 이제 거동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의식은 또렷하셔서 이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하늘에 가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또 우리 자녀들을 볼 그런 기대가 있으니 저한테 대놓고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저 포천, 우리 재림묘지에 포천에 묻히게 될 텐데 우리 아버지의 표현으로는 그래요. 대놓고 내가 흙침대로 들어갈 거다. 그런데 아버지 나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고통 없이 잠들게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이스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 제가 전도에 와 있는데 혹여라도 뭐 글쎄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공공연 장소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명하셔도 저는 아버지 마지막 임종을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추석 때도 뵀죠. 제가 가까이 계시니까 뭐 자주 찾아뵈니까 뭐 더 오래 사시면야 좋지만은 죄 많은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가 100세를 사시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언제 아버지를 이별하더라도 아버지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아버지께서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저나 저희 아버지나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이고 행복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번 주의 주제가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인데요. 구주를 알 때보다 조금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주를 믿을 때의 행복이 있어요. 지금 바뀐 단어가 뭐예요? 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믿기 쉽지만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죠. 지극히 당연해요. 요즘은 집집마다 이렇게 도어키가 전자키로 돼 있어서 뭐 이제 번호만 탁탁 누르면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뭐 이제 벨이 고장이 났는지 아이가 막 이렇게 집을 파교하면서 노크를 해요. 제가 마침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세요? 제가 그랬어요. 안에서. 그랬더니 아들이 예, 저 이 집의 아들 누구 박민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야, 이건 뭐 100명을 갖다가 아이들 갖다 놓고 시켜도 그건 제가 알아듣겠어요. 예. 제가 안에서 이 목소리는 막 생각을 하면서 이건 우리 아들 목소리야. 내가 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 얘는 나를 해치지 않아. 아들을 믿어야지 하고서 문을 엽니까? 아니에요. 라고 아는 순간 그냥 저절로 몸이 믿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령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 노크를 해요. 누구세요? 그러겠죠. 아, 네. 그래요. 근데 아들 목소리가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묻겠죠.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예, 이웃입니다. 이웃이라면 또 열어줘야 되는데 금방 안 열어줘요. 네? 또 의심을 합니다. 왜? 모르니까. 혹시 무슨 일이신데요? 이렇게 또 한 번 묻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알면 구주를 믿으려고 막 공부하고 내가 의지로 믿어야지 안 해도 하면 벌써 아는 것 자체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성경을 읽고 때로는 옆에 집사님이 가르쳐줘서 알고 때로는 이렇게 오늘 같은 모임에 와서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조금 꺼내기 시작하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면 예전에는 아유 예수쟁이 하면서 막 거리를 뒀던 분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살짝 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 사람 젊은 청년 만으로 33세인데 그 젊은 청년 예수를 왜 그렇게 믿을까? 왜 그렇게 믿으라고 할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따를까? 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목사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문턱을 낮추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자라져서 믿음이 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 뭐라고 불러요?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예, 알아가면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신과 불만을 낳게 되고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하는 삶, 믿지 못하는 삶은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성경에 한 구절을 좀 가져왔어요. 여기 성경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짧은 구절이에요. 짧은 구절인데 뒤에 있군요. 짧은 구절인데 첫 번째 줄이 인자가 올 때, 두 번째가 세상에서 믿음을, 키워드가 하나는 때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인자가 올 때에,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죄된 세상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올 때,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여러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지구의 종말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밑에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써놨는데 영어의 단어에 여기 fi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find는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은 지구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부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또 그리고 의심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견고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은 부모 자식 사이에서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집안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또 집안의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인자가 올 때, 여러분, 지금은 인자가 올 때가 매우 임박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구 종말 같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이 호황이라기보다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어서 지금 바꿈거나,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 세대, 보통 한 세대를 30년 잡지 않습니까?
아버지 세대 때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죄송하지만 저 어렸을 때 자라도요, 저도 러닝을 입었는데 러닝이 이제 닳아가지고 뚫뚫 말았고요. 저 양말 제가 그 구멍 나면은 괴어서 신고 그랬어요. 괴운다 그러나요? 꿰매서 신고 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던 시절이 바로 한 세대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헌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밥 굽는 사람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언하기를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이 지구 종말 시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부정확한 판단, 예를 들어서 막 서두르다 보면 부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실수를 합니다. 저도 한 번은 저희 아파트, 제가 살고 있으니까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아파트 경비 정문을 나서는 길이었어요. 막 급하게 차를 몰고 이제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불현듯 집에 뭘 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차! 그리고서는 차를 세우고 금방 이렇게 후진 기어를 놓고 이제 차를 돌리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크게 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후진 기어를 놓고 이렇게 차를 움직이려고 했더니,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있죠. 어느새 뒤에 없었는데 차가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이렇게 뒤에 차를 부딪힐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 놀라지 않았겠죠. 한번 이렇게 뒤도 이렇게 돌아보고, 요즘 물론 자동차에 후방 카메라가 다 이렇게 모니터가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실수하지 않는데, 막 서두르다가 또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이렇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여러 형편들에 대해서 말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겠다고 하는 여러 징조들이 있어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빈번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많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인자가 올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안테나를 민감하게 해서 세상의 여러 형편들을 보면서 이제 인자가 올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 그릇된 선택으로 낭패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영적 통찰의 눈. 조금 어려운가요? 글쎄,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시대의 흐름을 읽는 영적인 통찰의 눈과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성찰의 눈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세의 믿음과 또 이 말세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세상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말세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의 위기가 이르러 왔을 때에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귀한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짧은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18장의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바로 그 앞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18장의 말씀을 하셨을까? 뜬금없이라는 말이 이제 표준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뜬금없이 18장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17장에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17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에 대한 화두를 제자들이 먼저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네들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하고서 18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 요약한 키워드만 적어놨는데요. 너희들에게 씨 중에 겨자씨가 아주 작은가 봐요. 제가 이제 한번 좀 나중에 겨자씨를 찾아봐야 될 텐데,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심기울 것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한테 정말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워라 하면 그게 심기웁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좀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바리새인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인자의 때에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장에는 마치 18장의 모든 그 짧은 구절에 답을 한 까닭을 알겠죠. 이미 화두는 누가 던졌어요? 제자들이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화두를 던지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라고 그 두 무리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글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노아의 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노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정말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아주 평화로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리니,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일상에 푹 빠져 지냈다 이겁니다. 또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때도 역시 불로 세상이 그 지역이 멸망을 당한 일이 있는데, 역시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전체 요약을 해보면,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노란 글씨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도 2000년 전에 세상 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을 듣겠다. 그리고 노란 줄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계속해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제 어느덧 2025년 참 세월 빠르죠? 10월 오늘이 15일인가요? 13, 14, 15일이에요. 이제 가을거지도 준비하고 있고 들녘의 농부들은 가을거지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한 달여 후면은 또 겨울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때의 변화를 보면서 뭘 준비해야 될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물론 희망적인 소식도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편리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AI가 발전하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챗 GPT에다 물어보면은 다 알려주고 지난 여름에 제가 이렇게 선풍기가 작년인가 망가져가지고서 하나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저도 쿠팡을 이용하는데 쿠팡에 어떤 선풍기를 살까 하고서 선풍기를 검색했더니 뭐 AI 선풍기, 말로 하는 선풍기 이게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뭐 주고 샀는데 딱 이제 선풍기 전원을 꽂아놓고 글쎄 뭐 선풍기마다 입력어가 다른데 제가 헬로 선풍기 저희 선풍기는 명령어가 헬로 선풍기예요. 헬로 선풍기 전원 켜줘 그러면 갑자기 선풍기가 쉥 돌아가요. 그리고 헬로 선풍기 3단 켜줘 그러면 쉥 돌아가요. 헬로 선풍기 8단 그랬더니 막 쉥 돌아가요. 헬로 선풍기 좌우 회전 그랬더니 또 이제 회전을 다 해요. 바람도 되게 시원해요. 너무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헬로 선풍기 전원 꺼줘. 그랬더니 또 쫙 꺼져요. 이제 이게 더 이상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지극히 단적인 예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이제 보급이 돼서 이제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는 진짜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가 다녀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자기 있는 데다가 부르면 쫙 그 차가 와요. 그러면 차 문짝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딱 대면은 문이 드르륵 열려요. 근데 이미 핸드폰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입력했기 때문에 뭐 기사도 없는데 그 차에 딱 타고 앉아 있으면 결제도 다 됐고 목적지까지 싹 데려다 줘요. 제가 5월 달에 저기 중국의 태양산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는 현금을 예전에는 중국의 위엔화를 환전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번 5월에 갔을 때는 그냥 뭐 알리페이인가 뭐 카카오페이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노점상의 리어커에서 맛있는 그 특별한 과일을 팔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요거 종이 반만하게 코팅된 종이가 노점상 아저씨 때 이제 이렇게 팔랑팔랑 거려요. 봤더니 여기 QR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 노점상 아저씨도 여기 팔랑팔랑 거리는 그 QR코드에다가 딱 제 핸드폰 찍으니까 그냥 물건 가져가래요. 뭐 현금을 주고받지 않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사람들은 지금 편리함의 극치를 누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장밋빛 그런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평생 성경과 같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지구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 2027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이 멸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날짜가 표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가 설마 이런 때 예수님 오시겠어? 이럴 때 지구가 멸망하겠어? 이렇게 마음에 방심하고 있을 때에 세상 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성경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앞에 있는데 누가 갑자기 옆에 인기척도 없이 싹 서 있는 거, 이런 느낌 아시죠? 그냥 소리도 안 내고 인기척도 없이 싹 곁에 서 있는 거. 호련히, 어이 깜짝이야, 언제 왔어?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도적이 몇 날 며칠에 당신 집 털러 갑니다, 이렇게 예고 안 하죠? 예.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글쎄 기습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측 못하고 있을 때에 세상 끝이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덫은 누구에게 놓는 거예요? 짐승에게 놓는 거죠. 네, 짐승에게 덫이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가져와 봤어요. 2022년 1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그 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지난달 7월달 기준으로 러시아군이 22만 9,500명이 전사했어요. 5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 숫자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우리랑 같은 동시대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주들이 불과 20살, 21살, 22살 전장에서 그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15만 명이 사망을 했고 또 38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제인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에 평화협정, 1차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정작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참석하지 않고 기사 보셨어요? 예? 다른 나라 정상들 한 30명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이제 트럼프 혼자 동무대로 평화협정한 것을 자화자찬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전쟁에서도 6만 5천 명이 목숨을 잃고 16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구 저편이에요.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또 올해 1월에는 중국에서 지진으로 또 순식간에 5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튀르키에서도 수만 명이 사망을 하고 미얀마에서도 얼마 전에 5천여 명이 지진으로 사망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2,200명, 하도 이런 소식이 잦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요. 이달에도 어떻게 해요? 필리핀에서 저기 세분가에서도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재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이게 손등에 빨갛게 이제 뭐가 좀 상처가 났는데, 여기 오기 전에 집사람 돕겠다고 싱크대에 뭘 꺼내다가 탁 쳤는데 여기가 확 까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오후에 내려왔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3일째까지 이게 더 신경 쓰이지 예? 손에 가시가 더 신경 쓰이지 다른 나라에서 몇천 명, 몇만 명 죽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뭐 할 때마다 이렇게 걸리면은 이렇게 한번 마이크라도 치면은 아야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기 지금 보니까 북한군 인명피해는 여기 집계가 되지 않았네요. 북한군들도 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거의 10,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교회증언 1권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기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한다. 노란 글씨, 땅과 바다의 재난, 사회의 불안정한 상태는 재림의 전조가 되고 있다. 제가 오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이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인자가 올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일찍이 오래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똑바로 판단하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 주위가 별로 이렇게 분쟁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호련히 생각지 않은 때에 덫과 같이 임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구원에 대한 위기의식을 때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가져왔어요. 이 책. 똑같으죠? 이 책하고. 네. 이 책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사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 서점에 가면 책을 정말 많이 삽니다. 그런데 서가에서 이 책을 봤어요. 이 책 제목을 봤는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살까 말까 망설였어요. 너무 뻔한 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책을 꺼내서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여기 빨간 글씨로 부제가 있는데 이 부제가 매력적이어서 샀어요. 부제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50년 동안 전 세계 150개의 국가에서 1,500만 명에게 안녕을 묻다. 이게 이 부제목이에요. 얼른 샀어요. 미국 갤럽에서 여론조사 치고 이렇게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한 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50년 동안 150개 나라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료를 모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어요? 1,500만 명에게 자료를 모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답을 잘 분석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행복하게 여기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50년간 150국가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5가지 척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게.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직업에 만족한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자기 직업에 만족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왜 해? 에휴, 그냥 빨리 월급날이라 와라. 이런 사람들은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사회, 이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경제, 돈을 많이 받으면 행복한 거 맞아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리고 행복의 요건은 또 신체 건강, 그리고 내 사는 주변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행복 지수라고 돼 있어요. 이쪽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4.0, 4.25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높아요. 근데 여기는 근무 시간이에요. 아침 10시, 오후 4시. 이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몰입도가 낮은 사람은 하루 종일 4.25가 넘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만족도가, 행복 만족도가 4.25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야, 난 이 일 너무 재밌어. 이 일이 월급도 줘.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데. 이 몰입도가 높은 사람은 출근할 때부터 4.25가 높아요. 근데 재밌는 특징은요, 일에 몰입도가 낮은 사람은 행복 지수가 언제 가장 높아요? 여기 퇴근할 때라는 말 안 써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그러면서 아침에 기분이 나빴다가 퇴근 시간이 가까우니까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대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퇴근 빨리 오면 제일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출근할 때부터 계속 그러면서 퇴근할 때 되니까 아쉬워. 야, 이거 마저 끝내고서 내가 성취감을 맛봐야 되는데, 이 책에 있는 이 그래프를 제가 이제 타입 친 거, 인용해 온 건데요. 그런데 이 5가지들은 또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두 번째, 사회적 관계인데, 뭐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안 좋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역시 당연하죠. 확실히 돈이 있고 여유 있으면 더 행복을 느낍니다. 건강,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일도 너무 마음에 들어. 월급도 많이 줘. 동료들도 친절해. 그런데 몸이 아파. 예? 그럼 어때요? 이게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월급도 많이 받아요. 예? 건강해요. 더할 나위 없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상사는 막 뭐 안 하냐고, 실적 없다고 뭐라고 그러고, 부하 직원들은 말도 지질이 안 듣고, 집에 가면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다 틀어졌어. 그러면 몸은 건강하고 월급은 많이 받은데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골고루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많은 연구를 했지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행복의 영역이에요. 믿음이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중요한데,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물론 건강도 소중하고 재산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배웠어요. 20살, 30살 되면서는 저 자신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 있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는, 교회를 책임지고서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서는 역시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정한 주변 외부 환경에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장 불행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믿음의 사람 스데반은 역시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순교자의 자리에서 성경은 그 사람의 얼굴을 뭐라고 묘사했는 줄 아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집을 지으면 날기도 쉽고 집을 짓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은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이게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견딥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 시련이 이르러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으면 어떤 어려운 일들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한 자의 개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봤더니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can add a single hour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격언은 아닙니다만 티베트에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 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걱정한다고 걱정해서 그 걱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여러분이 평화롭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가 아주 오래, 새 차는 아닌데 한 10여 년 전에 이 산타페라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타페 볼 때마다 저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산타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페라고 하는 말은 faith,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산타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산타페는 거룩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 산타페 보면은 거룩한 믿음 지나가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더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거룩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금심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과 낙담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이 평화롭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험과 위태한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능력 있는 구주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에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두려운 시대입니다. 인자가 올 때는 두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깨어 기도하기를 쉴 수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불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은 가깝습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가려고 합니다.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시련의 밤이 있을지라도 언젠가 저기서 먼동이 터올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토록 세상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위기의 때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부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 많은 성도들 모두가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을 더욱 신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넉넉히 구원에 이르고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서 박수 또 치실랍니까? 네, 고맙습니다. 설교하고 박수 이게 하는 게 익숙하진 않은데 어쨌든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시대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위해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예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자나 영광 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오랜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계실까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또 그제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은 시대